오늘 우리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요약하는 메시지가 맨 뒤쪽으로 갔습니다. 교회 소식 바로 앞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창세기 10장 21절로 3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르게 그들의 땅이 나뉘. 아멘. 읽기 참 힘들죠. 내 족보도 아닌데 이 족보 이름을 왜 읽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0장은 참 중요한 장이에요. 어떤 장이냐?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시작됐어요. 근데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인류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한탄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절해 버렸어요. 아유,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지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죄와 사단에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는 삶이 우상을 섬기고 재앙을 받으며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가 홍수로 멸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 이후에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인류 시작하는 시점에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이 족보는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 명의 족보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는 가문,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가문 안녕하세요? 그렇죠? 요즘 대자보 또 붙었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법무부 장관 그것 때문에 또 양쪽 대학에 대자보 붙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진짜 가정 안녕하세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가정이 안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요, 이혼율이 급증해요. 희한하지요. 가족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명절 음식 나누고 차례를 지내고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해. 또 어제 사건이 하나 났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나 봐요. 남편이 아내를 칼로 찌르고 자기 자해했어. 그 자녀가 일어나고 그거 보고 신고해서 결국 살아났거든요. 또 서로 술을 마시다가 칼부림이 일어났어. 여러분 가정 안녕하세요? 조상을 섬기면서 함께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이기 싫은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모이잖아요. 또 싸우고 가고 또 상처받고 가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요?
진짜로 여러분 사명을 하나 띄셔야 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셔야 돼. 정말 살려야 돼. 얼마만큼까지 무너져 있냐? 황혼이혼이에요. 황혼이혼.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혼하겠대. 왜? 너무 질렸어, 그 남편한테. 너무 질려서 그 아내한테. 그래서 아예 그 가문하고 가정하고 담쌓고 사는 거야. 아니, 행복해야 될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를 알으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언약의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흐름과 응답이 자녀 후대에게 전달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세상을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다 잃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셨을 때 복음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기도로 힘을 얻어서 진짜 생명을 이뤄가는 가정 가문 되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 가정이 왜 그랬지? 왜 이랬지? 이러지 말고요. 그런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복음의 약속을. 제가 이번에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하고 제주도를 투어했어요. 투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처음에 제주도 왔으니까 우리 제주도 여행하자 이런 목적이었지만 제주도 현장을 놓고 우리가 캠프하자 그랬어요. 캠프하자. 근데 제주 현장을 놓고 캠프하면서요,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중요한 위치와 자리마다 절간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우상의 단지가 들어앉아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땅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4.3 사건으로 죽어가고, 그치요? 많은 사람들이 한이 맺혀서 이 땅에 죽어가고 그랬을까? 그 이유를요, 이번에 제가 돌면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축복받은 땅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없는 흑암에 붙잡혀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있었구나. 그 우상의 문제가 지금 이 제주도 땅에 깊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깊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내려와 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현장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땅 돌면서요, 더 마음에 한을 가졌어요. 가정의 병들고 개인의 병들고 후대가 병들었는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하나 봤어요. 구석구석에 도라로방이 있잖아. 도라로방. 나는 왜 제주도 사람들 이렇게 웃지 않나 봤거든요. 도라로방이 웃지 않아요. 아시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아산에 살 때 전돌 현장에 가가지고 남산이란 산 밑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아내만 멀쩡하고 남편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다 병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여자 딱 들어갔는데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 아들 둘 똑같이 닮아랑 닮았어. 그 집의 한쪽 구석에는 크게 달마도사가 있는 거예요. 닮아가요. 왜 제주 사람이 이렇게 웃지 않을까 봤더니요, 똑같아 하루방. 여러분 그 분위기에 속으면 안 되세요. 그 분위기가 그 흐름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주도 땅에 오랫동안 눌려 앉아있는 흑암, 그 묵뚝뚝함과 그 표현 못하는 상처와 한들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분위기가 온 제주 땅에 팽배해요. 제가 서귀포 시장 가서 귤 하나 사는데 이거는 화날 난 건지 내가 혼났다니까. 아니 이건 화가 내시는 건지 아니면 주시는 건지 제가 몇 번 당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서요, 야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구나, 복음. 그러고 나서 가정 가문을 잘 들여다봤더니요,
가정 가문이 다 상처가 있어요. 가정 가문이 다 상처가 있어요. 깨진 가정, 그치요?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가정. 여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조용히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왜? 너무 오랫동안 눌려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체질이 돼버린 거라.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진짜 복음이라는 언약 붙잡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밀려와 있는 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에 이 흑암의 문화를 뒤바꾸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세요. 그치요? 많이 웃고요, 많이 표현하세요. 어색하시죠? 그게 오랫동안 눌려온 흑암이라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이번 제주 땅 돌면서 봤다니까요. 이 땅에 그 육지에서 와 있는 분들도 이 제주 땅에 눌려 있어. 제주도 흑암에. 그러니까 육지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제주도 왔으면 또 눌려 있는 거라. 표정이 똑같아져, 표정이. 한 10년, 20년 사니까 똑같이 표정이 다. 진짜요. 다 화난 표정이에요. 화난 게 아니다, 화난 표정이에요. 그렇죠. 이번 제주도 돌면서 알았다니까요. 이 흑암의 문화를 꺾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언약 붙잡은 언약의 백성들이요, 현장을 돌아야 돼. 그랬어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깔려있는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가정 가문 살고 현장 살리는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라. 그것을 확신 딱 붙잡고 진짜 그리스도 하면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해 있는 문제, 사건 괜찮아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제주도 땅에 있는 이 가문과 가정의 문제가 지금 시대만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 노아의 가정 때부터 시작해서 또 그 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나 중심의 문제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문제가 홍수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의 대표적인 가문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창세기 10장 13절 20절에 보니까 함의 가정이 나와요. 함의 가정. 함의 가문이 나와요. 그 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그야말로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대단한 축복된 가정인 것처럼 보여요. 니무롯이라는 대단한 그 당시에 이렇게 힘센 장군이 일어난 것처럼 왕도 있었고요. 대단한 문화를 주도했어요. 누가 봐도요, 함의 가문은요, 대단한 가문이에요. 누가 봐도 함의 가문을 보면 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함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무시하는 가문이라. 끊임없이 이 함의 가문이 끊임없이 복음 가진 사람들을 괴롭혀요. 오늘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요, 누구냐?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9절에서 12절 보세요. 창세기 10장 9절에서 12절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세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그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라고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그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수예요, 장수. 근데 이 장수가 얼마만큼 뛰어나냐면 9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했잖아요. 여기에 쓰여지는 원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주인이라. 그렇죠? 자기 위에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가 대장이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주도한 사람이라. 복음과 언약에 상관없이 태어난 가정 가문에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 세상에서는 대단한 용사라 칭하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성공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꾼이에요.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쳐내서 죽이는 사람이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 가정에 태어난 가문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또 볼까요? 여기 보면 함의 막내 아들이 있어요. 함의 막내 아들. 그 함의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 6절에 보세요.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써 그렇죠. 그렇죠.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이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여호수아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건져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미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을 보세요. 이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신명기 7장에 보면 나와요. 7장 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어요. 이 7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근데 보세요.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뭐 하라고요? 진멸하래. 왜 진멸하라 했을까? 그 다음 보세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래.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래.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래. 그들의 딸도 내 면을 삼지 말래. 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누구 섬기게 한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든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거래. 5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뭐라고요?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해요.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성경에 들어가면 이들이 어떤 족속이냐? 불신. 그렇죠?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 신도 몰렉 신도 섬겨요. 그게 몰렉 신이에요. 자녀를 바친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에서 나왔는데 한 가문은 완전 복음과 상관없는 길로 계속 가요. 그렇죠? 상관없는 길 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라.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데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극성스럽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 줄 아세요? 세상에서 단절돼 살아라 이런 만정이 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우상의 문화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의 문화와 싸우지 않으면요, 그 우상의 문화는 어느 날 여러분들을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와요. 어떤 식으로요? 이게 우리 문화인데 뭐, 내가 조상을 섬기는 건데 뭐,
이러면서 조용히 잠식해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래.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래. 왜요? 조용히 그 흑암의 문화가 들어와서 누굴 넘어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도 넘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문은 어떤 흐름 속에 있을 겁니까? 그렇죠? 노아의 홍수를 보고 나서도, 홍수의 심판을 보고 나서도 그거를 보고 자란 함. 근데 그 함이 자녀에게 뭘 전달 안 했어요?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왜 멸절당했는지,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 왜 방주하면 안 되는지, 그 절대적인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후대가 어떤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성공했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뭐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가진 자들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라. 이게 지금 복음 없는 함의 가문이 계속 함의 가문 속에 흘러내려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요, 제주도 땅을 보면서요,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 시작한 이 땅. 그렇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섬나라지요. 태풍, 그렇죠? 바람, 그 다음에 화산섬이 되면 먹을 거 없지요. 섬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 땅에 뿌리가 내려와 있던 거예요. 그 뿌리 내려온 문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니 이 제주도 땅에 만신, 1만 8천 신이 섬기지요. 그렇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니까요, 멀리가 있냐, 시집갈 때 집에 있는 구렁이, 그렇죠? 그 구렁이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신이니까 신. 구렁이 함부로 잡았다가 죽는데요. 지금 아직도 뱀심 섬기는 데가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21세기 살아가고 22세기 다가오고 하늘나라 가고 우주도 갔다 오는 이 시대에 뱀신을 섬겨요. 뱀신을요. 뱀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희한하지요. 이게 누구 역사예요? 이게 흑암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 흑암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 시대도 있었다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의 흐름과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611로 인간을 무너뜨렸던 사단은요, 홍수가 나도 죽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 흑암은 죽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의 흑암은요, 창세기 6장의 흑암은 지금도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뭐 하지 못하게요? 복음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 알더라도 니만 알으라는 거예요. 네 후대에겐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은 알았잖아요. 함은 들었다니까. 근데 그 함이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을 안 했어요. 그래, 니는 니대로 살아. 그치? 내가 널 존중해 줄게. 그치? 네가 선택하는 거니까 난 널 존중해. 이러면서요, 어떻게 됐냐? 다 흩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복음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그 응답에 주역으로 부른지 믿습니다. 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왜 우리 언약 붙잡고 오직하고, 왜 우리가 후대 복음을 놓고 기도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를 보라니까요.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됐고, 그렇죠? 대단한 역사처럼 보이지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에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였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지요. 일제 강점기 있었지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런 시대 속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문화가 꽃피면서요, 한국 땅이 회복됐어요. 미지의 문화로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한국을 축복한 거 보세요.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의 문화가 꽃피니까 한국의 경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북한을 보세요. 그치요? 세상에도 없는 완전 이상한, 그치요? 삼부자를 섬기잖아요, 거기는요. 두 나라를 봐도 알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앞서 있는 우리가 그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은 전달 안 하고 뭘 얘기를 하냐? 윤리, 도덕, 성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면, 열심, 노력.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아닌 기준을 계속 심고 있어요.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사람을 알려면 이것도 알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세상을 알려준다고 스마트폰 줘가지고요, 애들이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 증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재벌 3세들이요, 3세요. 1세, 2세, 3세요. 이 3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을 벌어놨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유학 갔어요. 미국 유학 가서 성공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데 다 마약에 취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줄줄이 다 우리 10대 기업 안에 있는 사람 3세들 다 지금 뭐 했어요? 마약으로 다 한 건씩 했다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성공을 꿈꾸고 있는 현장에는요, 하나님 없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병 들어가고 있어요. 이 병든 현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것이 창세기 6장을 거치고 그 흐름이 계속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꺾는, 이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 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셈의 가문인 거예요. 셈의 가문인 거예요. 그 셈은 셈이 어떤 셈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9장 27절에 보니까, 창세기 9장 26절에 보니까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나와요. 그때 노아가 이 셈을 축복할 때 뭐라 했냐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셈의 족보를 쭉 이어가 보니까 셈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그 10대 후에 10대 손에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10대 손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후에 10대 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복음과 언약이 셈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 흘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셈의 가문에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셈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냐? 창세기 9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데 거기 9장 24절로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어요. 아니,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받았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함보다 가나안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이 뭐가 됐어요? 종의 종이 돼버렸어요. 이게 함의 가문은 형제들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뭐라고요? 셈의 종이 되고 함의 가문은 셈의 종이 돼 버렸어. 그리고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세요. 야벳이 창대됐는데 창대한 그 축복을 가지고 누구의 장막에 들어가요? 셈의 장막에 들어가요. 이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인 거예요. 이게 언약 붙잡은 자가 가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이 복음과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이 여러분 가정과 후대에게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가나안은 종이 돼서 셈의 장막으로, 야벳은 창대해서 셈의 장막으로. 셈은 뭐밖에 안 했어요? 언약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뒤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알겠지만 셈의 자손들은요 그렇게 힘이 없어. 늘 치여 살아.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 보세요. 세상에 대단한 위치에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은 어떤 가문이 돼야 되겠어요? 셈의 가문처럼, 야벳의 가문처럼 언약을 이어가고 복음을 이어가는 그런 가문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야말로 무슨 가문요? 언약의 명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어가는 명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기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그 기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한을 가지세요. 작은 소원의 한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손자라도. 그래서 격대교육이란 말이 있어요. 내 자녀가 안 되면 내 손자라도 데리고 복음 전하라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계속 내가 가진 이 복음의 신앙이 내 후대에게 흘러가도록, 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 속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 윤 집사님하고 예정 집사님은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내놨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돼. 미국의 현장이 장난 아닌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장로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을 하다가 경찰이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는 경찰이 딱 세우면 아무 짓도 안 해야 되는데 딱 손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잠깐 뭘 잡았나 보지, 바로 경찰에 쏴서 죽인 거야. 바로. 이 장면 충격인 거예요. 충격. 뭐도 충격이냐? 내 자녀가 마약한 것도 충격인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죽은 것도 충격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장에는요 조용히 파고 들어와 있다니까. 미국은요 마약을 완전 합법화했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마약을 합법화하니까 마약을 사서 들고 들어오다가 인천공항에서 걸린 사람이 엄청 많아. 지금 미국은 합법이고 우리는 불법이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렇다니까. 우리 자녀가 살아갈 시대가 이렇다니까요. 어이구,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느 흐름 속에 여러분 서 있을 겁니까? 그렇죠? 함의 가문의 흐름 속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 셈의 흐름 속에 있을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또한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 또한 죽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문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언약의 길을 가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정과 가문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우리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는지,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 그렇죠? 저는요 예수 믿는 집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요 저희 집에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능과 가난이에요. 이 무능함과 가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 우리 집은요. 아버지가 성실하고 어머니도 열심이고, 그런데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해. 그리고 계속 무능해. 이 일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무능하셨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상숭배의 극치였어. 그 가문의 흐름이요 그대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가정에 흐르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저희는 가난과 무능이었지만 실패였지만 여러분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집안요 계속 질병에 시달리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은 계속 자살이야. 어떤 집안은 계속 이혼이야. 어떤 집안은 계속 불협화음이야.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희 외갓집은요 계속 이혼이라. 가정 가문에 흑암 저주 재앙이 계속 밀려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흘러와 있는 이 흑암 저주를 복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 그렇죠? 이 가정 가문에 있는 흐름, 이 저주는요 오래된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문 후대 대대로 계속 밀고 내려와 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문제 속에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어느 날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바보라. 저희 가정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정신병. 30대 단명하는 병이 있었어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때도 30대 우리 아버지 큰형님 돌아가셨대. 저희가 삼형제였거든요. 저 삼형제 중에 둘째가 있었어요. 저희 둘째가 딱 30세 때 정신병으로 죽었어. 희한하죠. 저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단순히 그냥 병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문을 타고 흘러들어와 우리 가정에 터줏대감하고 있는 흑암이 있다니까. 그 흑암을 복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이걸 넘어서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을 복음으로 세우신 이유,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돼서 진짜 복음의 명문가로 진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오직 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면 우리 가정 가문도 바꿀 수 있어요. 복음이면 바꿀 수 있어요. 왜? 복음이 곧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는 흑암을 꺾으신 이름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재앙 막는 이름이니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인생의 주인을 찾는 답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인생의 저주 재앙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모든 가정에 흐르는 흑암의 저주는 끝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그 흑암은요 여러분을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정말 놀랬다니까요. 제가 제 자녀에게 복음을 심으려고 무대히 노력했거든요. 왜?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 아닐까. 그래서 내 자녀들 데리고요 훈련도 다니고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새벽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녀가요, 학교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그것이 마음에 싹 들어오는 순간요, 그때부터 애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파가 있어요. 2학년 때 시작된 게 3, 4, 5, 6학년 지금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중에 싫은 거예요. 찾아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제 때도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 시험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해라? 성공하기 전에 복음으로 성공해야죠.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답이 없는데 열심히 공부한들, 그 공부로 성공한들, 그렇죠? 그게 인생의 행복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참 행복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하늘 가지세요. 오늘 이후로 진짜 여러분 마음에 하늘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저주 재앙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섬기는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후대 복음화, 왜 우리 자녀 복음화, 왜 자꾸 외치냐? 그렇죠? 내 때에 그치지 않고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야 되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복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약속 붙잡고 믿음에 도전을 해라. 그렇죠? 복음의 약속 붙잡고 정말 믿음의 하늘 갖고 섬겨라. 그렇죠? 다른 거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그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에 흑암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복음으로 숨통 튀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의 흐름 바꾸는 개인 캠프를 시작해라. 지금까지 살아오던 여러분 체질로 살지 말고 그 체질을 넘어서라.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의 약속 붙잡아라. 그렇죠? 빛의 약속 붙잡아라. 그래서 뭐하냐? 매일 확인하세요. 매일 뭘 확인하냐? 모든 것에 그리스도됨을 확인해라.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심을 모든 것에서 확인해라. 그리고 나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를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진짜로. 양가 가문의 문제를 적어보시라니까. 적어보고요. 진짜 도저히 안 되는 이 가문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을 꺾이는 걸 보세요. 반드시 꺾어야 돼요. 그거는요. 반드시 우리 가정이, 저희 가정에 있었던 무능 무기력 꺾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 가정에 흐르는 이 영적인 무능과 무능력 꺾고 있어요. 왜? 사단은요 계속 틈타거든요.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의 운명을 뒤바꿔라. 진짜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써보세요. 써보셔야 돼. 나의 가문을 낱낱이 써봐야 돼요. 써보시라니까. 그냥 대충 우리 가문 그러다 그냥 말고요.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게 문제가 뭔지, 내 개인의 문제가 뭔지를 한번 써보라니까요. 그리고 남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나를 보는 사람이 나한테 너는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해. 근데 난 안 이상하대. 여러분, 남이 나한테 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그게 내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진짜 그리스도의 힘으로 적용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꺾이는 걸 봐야 돼. 이 캠프를 시작해라.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살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내 개인을 캠프하고 있는데, 나를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서 누구까지 살린다고요? 후대까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에 집중해라. 진짜 내 인생을 복음으로 뒤엎어버려라. 밭을 갈아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불신앙과 여러분의 그 뿌리가 지금 보여지는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답답하시지요. 때로는 안타깝지요. 때로는 그거 보면서 너무 힘드시지요. 그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문의 모습이 자녀에게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잔소리로? 잔소리로 바꾼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은요 대승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잔소리 교육 대단하거든요. 잔소리로 절대 안 바뀌어요. 잔소리 하잖아요? 더 상처되더라고. 그렇죠? 더 숨겨버려요, 잔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 그리스도 빛 앞에 딱 놓고요, 빛을 비춰버리세요. 자녀를 뒤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복음으로 바꿔버리면 내 자녀가 보여요. 내 자녀가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내 자녀가 대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뭐가 되기 시작하냐? 내 문제를 봤기 때문에 자녀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그리스도 갖고 모든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오직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는 가정 가문 되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제주 지역에 복음으로 흐름을 바꿀 교회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붕 없는 교회예요. 제주도 전체가 교회. 아시겠죠? 그걸 넘어서 237이 우리 교회.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깃발 들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이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